이제 저는 많은 교회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꾸준하게 읽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제가 해보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암송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를 암송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그 7절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것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을 겪으면서 총장으로서 성질 난 일도 많았고 미운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부족했지, 내가 이런 것도 못하면서 하면서 자꾸 그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가 넘쳐갖고 막 떠드는데,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 너무너무 짧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 계속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은 더더욱 말씀을 저작하는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아주 쑥 훑고 넘어갔으니까 7장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 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1월 14일에 도착해가지고 3월 1일 날 시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한 달 반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마라의 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 장고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건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16절 뒤에 보면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홍해의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6절 후반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 사셨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 사신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지고, 그 다음에 17절에 기업의 백성,
요 기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성경에 읽다 보면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기업이 뭐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땅 소유자, 소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땅,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바울은 상속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뜻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하늘나라의 땅 등기 권리증이라고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 권리증을 갖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네? 출애굽했을 때 보내는 것이 가나안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업의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은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라면은 이 기업의 백성을, 사신 백성을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훈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장차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가나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주민과 다른 신앙 혹은 삶의 모범, 영어로 모우드, 그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과 다른 신앙, 다른 삶의 법이라고 해도 되고 삶의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신앙의 법, 그것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광야 40년에 1월 지금 이제 13일 날,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 2차년도 1월 1일, 요거는 1차년도 1월 14일에 출발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3월 1일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아마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6차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6차례.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한 번씩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가면 40일 있다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40일 있다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40일 있다 내려오고 뭐 그 사이에 조금 빨리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은 40을 있다 왔어요. 그러면 40일씩 2번이면 80일이요. 왔다 갔다 준비하는데 3일이요. 옷 빨래하고 하여튼 최소한 3일은 해야 돼. 3일 곱하기 6, 3, 6, 18일이 빠져야 돼. 거기 가서 머무르는 동안이 한 일주일 있었을까 며칠 있었을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총괄하면은 벌써 얼마 되겠습니까? 한 5, 6개월이 훌러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7월 이때쯤, 7월 1일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2000년도 1월 1일에 회막을 세웁니다. 2000년도 1월 1일에 회막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출애굽기 40장 1절에 보면은 나와요. 2000년도 1월 1일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세우고 요 기간간에 그러다가 2000년도 2월 20일 날 출애굽 가나안을 향한 행군 시작. 2000년도 2월 20일 날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그러다가 여기 세렛 시내를 건널까지 여기가 38년에 세렛 시내를 도착을 하고 세렛 시내를 도착해서 모압을 차지해서 이렇게 해서 다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들어가는 데까지 해서 40년. 여기 도착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말하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약복강 여기 땅을 차지하는데 2년 이렇게 해서 40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구약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안 읽으면은 구약 성경이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왔다 갔다 해져요. 이렇게 해서 2000년도 1월 1일 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서 여기에서 레위기서 제사하는 방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부터서 여기서부터서는 민수기가 시작해요. 쭉 이제 강화해. 그래가지고 여기 40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두 가지를 했다. 나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게 이제 누구요?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두 번째 율법,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구약성경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대로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뭘 받느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통과한 사람만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요 출애굽 해가지고 여기서 뭘 받았어?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 3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 3,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에 있었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행을 했고, 그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른 것이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홍해는 세례예요. 세례 받은 자는 이제부터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면 세례 받은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율법에 따라서
교육받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양육이요, 이것이. 양육. 이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면 뭐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고, 기업의 백성이 됐으면은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뭘 훈련받느냐? 양육을 받는다, 이것이. 양육의 백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방법론이 많으니까, 뭐,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옛날 중세 때도 그랬고, 고대 시대에도 이런 양육이라는 과정이 줄곧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여튼 내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돈 버는데 가장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면 압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미국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돈이라 하면은 자부지간, 평양 사람, 개성 사람이야 손 들고 갈 정도로.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미국 놈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농자가 들어간지는 모르고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앙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팔아먹어. 전 세계에 팔아먹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순진해. 잘도 사. 잘도 사고, 그것에 따라서 잘도 훈련받고, 그러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나는 그 양육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너희야 아메리칸이야. 우리야 코리안이야. 근데 코리안에 맞지 않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내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국적 양육 프로그램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있지 아직은 못했습니다. 나도 또 프로그램 만들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꼭 이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걸 안 거치고는 안 된다. 여기에서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딱 요건 함부로 그린 이 숫자가 아니고 날짜가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요거 딱 숫자만 알면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닦으세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헬라 말로 하면은 노모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개념, 이것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헬라 말로 쓰겠습니다. 노모스. 요 영어식 표현이고 헬라 말 표현이에요. 뭐 그대로입니다. 이거 헬라, 우리 다 많이 쓰죠. 요거, 뉴, 오메가, 미크론, 그 다음 오메가, 시그마. 우리 수학에서 다 쓰는 그런 기호들입니다. 똑같이 다. 그러면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히랍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던가? 히랍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플라톤의 그 공화국이라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서 아이를 뺏어가지고 공동 양육을 합니다.
공동 양육. 언제까지? 15살 될 때까지. 예, 그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랍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 테베스, 뭐 이렇게 여러 도시국가들이 자기들의 도시국가를 만들 수 있는 소위 인재를 양육합니다. 공동으로. 그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노모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아테네의 시민으로 태어난 목적이 뭘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얼라티, 나에게 할당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몫을 깨닫게 되면 그 몫을 충실하게 뭐 해야 되느냐?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국가가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키스라고 그랬어요.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그러니까 10살 때까지는 음악하고 체육에다가 집중을 시켰습니다. 10살이 넘고 나면 뭐해서 합동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요걸 깨닫고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피직스였어요. 음악하고 체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올림픽, 씨름, 레슬링 같은 것이 그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이 몫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나면은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자기가 산 도시국가가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거, 이것이 노모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모스를 주신 것은 무슨 목적일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 때문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에서 쉐마 얘기 많이 했을 것입니다. 쉐마가 이제 6절부터니까 거기 6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2절에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 율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삶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삶을,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연장 혹은 생명 유지. 너의 생명을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몇 점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율법적 삶, 그러면 세 번째 생명. 요 세 가지를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율법에 따른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나의 생명이 유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냐?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근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예, 신명기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6절, 14절이에요. 14절. 율법은 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으로 외우면서 내 마음에 담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율법에 있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100% 달성, 100% 달성일 때 가능하다. 이것을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말해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100% 행할 때의 의로움이야. 그래서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구절이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구약.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편 53편 1절, 2절, 3절에 성경을 100% 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 그렇고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탁탁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앞뒤로 순서가 달라지면 혼돈이 와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율법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됐습니다.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로움을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는 단어의 뜻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인들은 한 100번은 찬소를 해야 알아듣는다고. 한 번 말해갖고 알아들으라고 꿈도 꾸지 마라 그러더라고. 자, 율법에 의한 의는 뭐예요? 율법에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내치지 않고 만나주셨다. 이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가 율법의 첫 번째 이제 기능입니다. 노모스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타고났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다 있잖아요, 법에. 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율법적 삶. 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윤리라고 말해요. 윤리. 에틱스, 에토스. 이 헬라말로 에토스라는 말은, 에토스는 우리가 말하는 행동,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영어로 하면은 conduct,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이것도 실패했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그리 없애느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의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유스라고 해요. 유스.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 그래서 justification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내가 너를 의로운 것으로 눈 감아 준다 할 때 쓰는 것이 justification.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세 가지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게 만들고, 요거 두 개 다 못하면 하나님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아이고, 새끼들, 내가 책임져야지 어쩔 것이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법. 그래서 같은 법이지만은 요 세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가르쳐 줬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몰라.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이 두 개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로 건너오면은 요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 신약으로. 신약에 있는 법은 주로 다 어느 쪽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용서하시는 법, justification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교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에요, 지금. 요거는 신학교 신대원 3학년 졸업반에게 이제 나가서 곧 목회하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다가 요것까지 갔는데 요중에 한 개만 어긋나면은 다 어긋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다 범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막 그런 말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을 100% 완성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뭐냐면은 레위기의 제사법. 요 두 개를 범하게 되면은 뭘로 용서받느냐?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 하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재물. 그 다음에 온전한 재물 드림. 요것이 다 충족될 때 죄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하루에 죄 몇 개 지어요? 그러면 날마다 뭐만 해야 돼?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야 돼? 재물 드리러 가야 돼. 그 재물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해야 돼? 예루살렘 가다가 죄 짓고. 끝내고 오다가 또 죄 짓고. 그럼 또 다시 또 가고. 평생 그것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법에 의한 죄는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내가 허락했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법에 의한 죄 사면을 내가 눈 봐준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은 여기는 끝났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제사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혹은 신약에 있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 하나님이 본래 주시는 율법을 주신 그 법의 목적에 따라서 쓰는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로 쓰면 된다? 율법을 죄 용서받는 법으로 쓰면 이것이 적법하게 율법을 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래도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 장로님들도 못 알아들어, 진짜.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도 못 알아들어. 근데 다들 알아듣는 거 보니까 다들 전도사 하셔도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율법의 적법한 용도는, 이제는 사용은 뭐다? 죄 용서와 관계 등 때에 적법한 용도가 된다. 자, 닦으세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선한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처벌이에요. 율법은 항상 두 가지 양면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못하면 우리에게 벌이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성경대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무슨 용도로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태게 씌우려고 해놨냐? 이건 그렇지 않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된다. 그건 뭐냐?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는 방법으로 출발도 여전히 뭘로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출발도 율법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그래서 죄 사면용 율법의 용도. 첫 번째, 이게 뭐냐? 우리가 죄인식. 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나는 뭘 아느냐?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어서 나는 율법의 모두를 지킨 것 같았는데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되니까 율법은 우리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용도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7장 7절. 3장 10절은 세례 전, 요거는 세례 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 지킬 수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 6장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7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남아있어서 죄의 정력이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세례 후에도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욕으로, 욕심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세례 후에도 사망의 열매만 맺는 이런 참 못난 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로 하여금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두 번째,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요거는 옛 의. 요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이걸 갖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으로 우리가 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의이신 하나님의 의, 여기에 가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은 누구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을 했어요. 복음의 의는, 복음은 네 가지 조건이요. 첫 번째는 뭐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셔야 되고, 바로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아들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값. 죄값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뭐요? 화목제물로 다 치러 주셨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새로운 의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옛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요 옛의는 다시 이제 또 반복이에요. 로마서는 계속 반복되니까 7장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길은 뭐냐? 8장 1절부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은 다 뭐냐? 정죄예요. 죄로 가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정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두 손 항복.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한다. 언젠가 MBC 옛날에는 최유라가 했어. 최유라 여성시대. 거기는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듣고 듣는데 KBS보다는 MBC가 훨씬 더 재밌어. 이제 그걸 듣는데 누가 이제 편지를 썼어. 이제 문자를 행복하세요라고 써야 되는데 항복하세요라고 하잖아요. 행이 하로 이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뭐 이런 말을 썼는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시한테 항복 온 것이 진짜 행복이야. 그래 안 그래? 최 교수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각시한테 항복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야기는 스토리는 그렇게 끝났어.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이 행복이야. 근데 젊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들이받기도 하니까 한참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뛰어야 벼룩이지 뭐 지가. 벼룩까지는 좀 그렇고 뛰어야 메뚜기지. 뛰어봤자 메뚜기지 지가 어디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무섭고 그 다음에 누구냐. 사모가 제일 무섭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사모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야. So am I.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나한테 새로운 법이 이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요것에 세상이 열리는 것이. 요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언제 나처럼 설명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끝까지 못 올 것 같아. 성경이 있는 대로야, 성경에. 내가 내 잔소리 붙은 거 없어. 성경이 있는 대로인데,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딱 순서대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 왜 못해? 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야. 응?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의 법으로서 이거는 불완성, 불완전, 미완성 요것인데 요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 말하면 fulfilled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야. fulfilled, 가득 채워지는 완성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인 딱 한 분뿐이다. 성령이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8장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제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항상.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례 요한 이후도 이전도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도저히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을 때에는 그건 내가 참아줬다. 이제는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세상에서 여러분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에고가 있고 알테르 에고 또 다른 나가 있어. 근데 그놈이 하여튼 징그러운 놈이야. 어떻게 끈질기든지 하여튼 내가 좀 선한 일을 해보려면 꼭 그만큼 그 강도만큼 또 나쁜 놈이 나타나고 나를 끄집어내려. 하여튼 거기에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현필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굶었어. 무조건 굶었어. 굶기를 어떻게 굶었느냐? 징그럽게 굶었어. 아무리 추워도 신을 안 신었어. 맨발로 다녔어. 한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었어. 혼여름. 그리고 잠을 안 잤어. 거의 안 잤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가능했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갔는지 안 갔는지 I don't know.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하여튼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다고 몸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광주의 최웅종 목사님 같은 거는 가서 거세를 했어.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거세를 하고 나니까 여자 생각이 더 나더라.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여자 생각이 더 나더라.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어.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 그거 바로 장미의 이름이야.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룩한 것으로 가면 갈수록 거룩을 뒤집어 쓴 사단이 또 와. 육체의 정력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이 죄의 정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나요. 이거 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형리 책을 보면은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죠. 사람이 내가 앉아 있죠.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응? 네, 죄가 여기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죄를 쫓아내고 여기다 누구를 앉혀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여기 사람의 본질은 이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다. 이거 피식. 영어 헬라 말로 하면은 사이키, 부시케. 요거 부시케. 요 사이키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하는 일은 뭐냐?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이요. 각종 생각에 대한 이해, 뭐 등등, understanding 다 로고스. 로고스예요, 이것이. 로고스. 두 번째, 우리의 분노. 세 번째는 에피투미아, 정욕. 우리의 이 푸시케, 사이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에요. 생각, 이해, 요거 아주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루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결혼 지참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다닐 때에 부흥사들이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의 출발도 이것으로 출발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을 듣고 읽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뭐요? 듣고 알고 이것부터서 믿음이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로고스야. 이것이 정점이 뭐냐? 소피아예요. 사람의 로고스의 정점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로고스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느냐? 나는 무엇이다고? 죄인이다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슨 것으로 바뀌느냐? 에피그노시스. 로마서 1장 19절. 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본래에 알만한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똑같아. 로고스나 다 이성적인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그게 이성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점점 자라면 나를 버리게 되고 그 내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연결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차지해서 이 성령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님은 우리의 어디에 오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
성령님은 어디로 오시냐?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지배하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아? 분노하고 정욕만 남아.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 항복하게 되면은 내가 요것이 되살아나고, 요것이 되살아나면 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이거는 부흥사가 설교한 것하고는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부흥사는 요거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